여러분 오늘 복음과 삶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시간에는요. 복음과 삶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우리의 잘남과 못남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과 삶 두 번째 시간은요.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점 최근에 서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우리 어른 권사님들께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서점에 가면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그런 각 코너가 있는데 자기 개발과 관련된 코너가 따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기 개발서가 모여 있는 그 코너에 가서 책 제목을 보면요 당장이라도 뭔가 막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막 의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책 제목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23년도 작년 상반기 때 예스24라는 온라인 서점에서요 가장 많은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가요 자기 개발과 관련된 분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이 부족함을 보완하고 개발하는 것을 한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된다거나 이렇게 내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은요 또 개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 이전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 그 자체를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역시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을 더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이 더 좋은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이 배경이 뿌리가 이렇게 나의 노력과 나의 개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한 번쯤 진지하게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더 노력하고 내 자신을 개발할 때 더 나은 신앙인이 된다거나 더 나은, 더 괜찮은 신앙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 교회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한 가지 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제는 이러한 전제예요.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더 개발해야만 한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와 같은 전제입니다. 여러분 언뜻 보아서는요 이러한 전제들이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요 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흔하게 듣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제가요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태도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태도들은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있어서 문제로 대두되는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전제, 더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첫 번째 태도는요 체념입니다. 체념.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냥 그런 신앙인이야. 크게 더 괜찮아지고 싶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뭔가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노력까지는 뭐 굳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의 태도인데요. 여러분 이 태도가 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신앙이란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그 전제가 더 이상 좋은 신앙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나를 보며 체념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전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 번째 태도는요 교만입니다. 교만. 나는 나름의 경건생활도 하고 신앙의 규율도 지켰잖아. 그래도 나 정도면은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렇게 내 노력에 의해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이 전제는요 노력을 하는 나 스스로를 보며 내 신앙에 대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인 같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렇게 스스로의 신앙,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과 자기가 신앙을 잘 개발하기 위한 내 모습을 보며 만족하는 이러한 모습은요, 자신과 같이 노력하지 않는 타인을 보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거지?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전제는요, 이러한 두 가지 태도를 가져다 주는데요. 그 체념과 교만.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태도는요, 전혀 다른 반응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뿌리, 이 체념이라든지 이 교만이라든지 이 두 가지 태도의 뿌리가 무엇이냐 하냐면요, 나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위험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위험하게 만듭니까? 체념하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서 나를 기준으로 내 신앙을 판단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노력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를 그렇지 않은지와 같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게 만드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핵심으로부터 전혀 상관없는 꽝이라는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내 신앙이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다? 꽝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8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때 늘 항상 나를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고 나의 기도 생활이 규칙적으로 잘 될 때에는요, 어때요, 여러분? 내 신앙에 자신감이 생겨요. 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고 기도 생활이 잘 될 때는요, 내 신앙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와 반대로 그렇게 경건 생활이 유지되지 않을 때는요, 내 신앙 생활에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판단할 때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요, 마찬가지였어요. 골로새 교회도 자신들의 신앙을 이해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노력했는지, 그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행동을 했는지가 그들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들의 그 노력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할례였고요, 두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할례라는 것은, 할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할례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외적인 표지였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가 뭡니까?
민망스럽긴 하지만 남성의 성기의 표피에 상처를 내서, 그죠? 칼로 베어내어서, 표피를 베어내어서 그 자신의 몸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를 남기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할례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 그 증거가 할례야. 매일같이 너의 몸에 새겨진 그 상처와 그 흔적을 보며 내가 너와 맺은 약속, 이 관계를 기억해라.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례가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례를 했거든요. 여러분, 아직도 그 기억이, 인상이 쉽지 않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에는요, 사람 편에서의 희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고통과 상처라는 희생이 할례 안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골로새 교회는요, 자신들의 이러한 희생을 가지고 자신들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이런 거예요. 괜찮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건. 왜요? 그만한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야, 희생도 없이 네 신앙이 그렇게 괜찮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할례했어? 할례했어. 이러면 그만한 희생을 치렀군. 꽤 괜찮은데? 괜찮은 신앙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바로 할례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이에요. 11절 눈으로 보십시오. 너희가 받은 것은 너희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누구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자신들의 손으로 한 할례였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 기준을 누구의 할례라고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로 너희의 신앙을 가늠짓는 기준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란 아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남겨 희생하는 게 할례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남겨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언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남겨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의 신앙의 기준은 너희의 할례, 그 너희의 희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자신의 몸에 남기신 그 상처, 그분의 그 희생, 그게 바로 너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기준 짓는 기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기준 삼아야 할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에 남기신 그 상처, 그분의 그 희생,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생각할 때 기준 삼아야 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남기신 그분 자신의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5월 8일이 되면요,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어버이 은혜를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요, 제 아무리 부모를 위해 노력하고 효와 정성을 다했다 하더라도요, 그 부모님이 자녀 자신에게 남긴 희생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식이 제 아무리 부모를 위해 효와 정성을 다 바쳐왔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정성과 희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제가 억지 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한 은혜와 사랑 아래 자라오셨죠. 여러분, 어느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인 희생보다 내가 엄마 아빠를 보인 희생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어버이날이 되면 다시금 기억하는 거죠. 그 부모님이 나에게 보이신 그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말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유일한 기준은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남긴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몸에 남기신 그 상처와 그 희생으로 인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희생을 보이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빈틈없이 좋은 신자로 만드신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그 안에서 충만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골로새 교회인 너희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도, 그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요, 우리를 자신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그분을 위해,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때문에 좋은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은요, 우리를 이미 충분한 자로 만드신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우리를 좋은 신앙인이라고 말해주기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자신이 좋은 신앙인인지 살피는 두 번째 기준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게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당시에 이해했던 회개는 이렇습니다.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언뜻 들어서는 맞는 말 같죠?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래, 회개를 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언뜻 들어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회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용서를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는요,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며, 그게 13절이에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죄가 우리에 대한 죄값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게 14절입니다.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그 용서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의 근거는요,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 그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회개를 통해 죄 용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용서,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이 우리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다. 너희가 무엇을 더 노력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개발할 때 비로소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에 대한 죄 용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노력이야말로 우리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서 좋은 신앙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욕보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나는 자수성가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재벌이 몇 조 있는 재벌의 그 자녀, 재벌도 몇 조는 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막 어마무시한 그 재벌 아래 사는 그 자녀가 부모님은 가진 게 없어. 나는 자수성가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면 어휴, 뭐야, 정신 나갔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노력으로 우리를 좋은 신앙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마치 이 아들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적용인데요. 적용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신앙의 괜찮음이요,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에 있다면요, 우리들 사이에는요, 이 신앙을 가지고 계급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괜찮음이 나의 실력과 나의 수준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계급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보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그 사람은요, 신앙이 괜찮은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못난 사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이미 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도요, 사람을 평가하는 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그 사람이 가진 실력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계급장들을 다 붙여놨죠. 근데 여러분, 교회까지도 그런 시대를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의 나의 실력과 나의 그 수준을 따라 계급장을 붙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직분을 차례대로 받는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요, 섬김의 범위와 역할에 따른 부르심입니다. 장로가 신앙이 좋아 장로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집사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 권사로서의 섬김과 역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좋음을 말해주는 유일한 기준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요, 너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충분한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아무런 직분도 없을 때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성도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르심과 그분이 우리 구원의 모든 만족이 되셨음을 그렇게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직분도 없을 때 불리는 직분이 아니라 성도라는 그 호칭은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 안에서 그분의 모든 충만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성도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요, 그 성도라는 호칭은요, 직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서요, 말씀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은요,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난 다음에요, 이런 의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권 목사, 그래, 알았다, 좋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 안에 우리가 이미 좋은 신앙인이라는 것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좋은 신앙인이 되었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더 읽었다고 또는 기도를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된다라는 전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안에 이미 충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만이 우리를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 그분의 충만을 누리는 우리 안에서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요, 사랑할 때요, 만나잖아요. 막 만남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남이 나중에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요, 그 만남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유, 만나야지 욕 덜 먹고, 만나야지 안 삐질 거고.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뭔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수단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만남 자체가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만남은요, 그냥 사랑을 누리는 반응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은요,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한 고행이라든지 그런 수단이 아니라요, 우리를 이미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이걸 해야지만 좋은 신앙인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에 눌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이미 충분하게 여기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그 반응이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을 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는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이걸 해야지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겠지와,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미 충만한 자로, 우리를 이미 그분 안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여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따르는 그 반응으로서의 경건 생활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과 기도 생활을요, 내가 더 완전해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신 안에서 이미 충만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만의 이유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서는요, 경건 생활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이 우리가 더 나아지는 수단이 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를 평가할 거예요. 아, 이거 못했으니까 더 못난 신앙인이 되었네. 이거 했으니까 더 나은 신앙인이 되었는걸? 이렇게 말이죠. 이 평가들은요, 반드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안 봐? 좀 별로인 신앙인인데? 말씀 잘 보네? 괜찮은 신앙인인데? 여러분, 이러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을 붙이며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빠만 소리 지를게. 절 닮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덜 사랑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이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 이미 우리를 충분한 자로
여기며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존재요, 그분의 충만 안에 담긴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자로 세우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